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 세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요. 또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또 우리를 섬기며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또한 이 육적인 몸과 또 영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몸이 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상대는 누구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일명 3종 세트죠. 사마귀라고도 하죠. 이것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영들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면은 안 돼요. 왜? 지면은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속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져버리면 진자의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져버리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승리를 하려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방, 그 유럽, 미국한테 계속 무기를 보내주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속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무기는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보십시오.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에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있는 무기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여기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시대는 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령의 검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데 주야로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오지를 않아. 시험으로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갔느냐?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얘들아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우리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마귀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너 능력 있잖아. 배고프잖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픈가, 사랑이 고픈가, 돈이 없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약점에다 공격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배가 고픈지를 알고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능력 있잖아. 돌덩어리를 갖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은요, 절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아주 풍요롭게 베풀어 주셨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가 고픈데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동물은 떡으로만 살죠.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떡으로만 살아요. 사람은 아까 영이 있으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단이 포기할 사단이 아니죠. 포기하면 사단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우리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냐. 너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을 탁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받을 거 아니냐. 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를 않아. 그래서 마귀야.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걸 지키는 게 하나님 자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고 지키지 않으면 마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다른 말로 말씀하시냐.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시험하니까 너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뭘로? 시험하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귀가 물러서지 않죠. 삼시세판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항상 못하면 삼시세판을 해야지. 마귀가 끝장을 보려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세상 권세와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나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원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는데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갖고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너 이 세상의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느냐? 신명기 6장 13절에 또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영혼을 적시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을 보고 도망가면 사단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단하고 개는 도망가면 쫓아와. 사단하고 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 엎드리면 개는 돌멩이 줍는 자고 도망가 버리고 사단은 기도하는 자고 도망가 버리고. 엎드리는 게 최고야. 엎드리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무장하셔서 올해 2023년도에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할 때는요 반드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적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땅 아래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들, 어둠의 세력들. 그러니까 천사, 우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알아보는 게 누구냐?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느 때든지 뛰쳐나와 가지고 예수 앞에 발 앞에 덜컥 엎어드리는 게 사단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연구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 정확히 알아봤어요? 귀신.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팍 떠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사단은 떠나가지 않아요. 거기다 뭐 부적 붙여놓고 뭐 마른 명태 갖다 붙여놓고 사단이 웃기는 거예요. 장난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이름 이외에는 절대 무서워하지. 지가 세상 임금인데 왜 무서워해요? 그죠? 세상 임금이라니까.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유임해 줬어요. 너희들이 사용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왜?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위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로 현장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내봤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위임해 주느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를 나온 교인들 간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들이 있어요. 영어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괜찮다더라고. 귀신이한테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쫓아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지. 그 사람에게는 유임해 준 게 아니야.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유임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가 나가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7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흉내를 내봤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는요 자기들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니?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눈을 크게 뜨면서 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 자식이 어디서? 그래갖고는 그 귀신이 그놈한테 덤벼들어갖고 두들겨 패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상하에 무엇으로 떴다고요? 벗으면 옷 벗고 도망갔다요. 빨가벗고. 창피를 당한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 예수가 계셔야지. 예수를 영접해야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알기는 머리로만 알고 있어. 사단을 활용하지 못하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죠? 여러분 집에 호신용으로 권총을 갖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어. 여러분 자녀들을 막 해치고 여러분의 귀중품을 강탈해 가는데도 총을 갖고는 쏠지를 몰라가지고 잡을지를 몰라 달달달 떨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연습을 안 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를 주었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2023년도에 이거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또 무기가 따로 있는데,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면 죽이는 죽음의 권세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죄를 짓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우리를 마귀, 죽음의 권세에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세상 임금이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죽음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뭘로 예수님은 다시 살렸느냐? 히브리서 13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를 다시 살린 게 뭐냐?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죄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 인간을, 몸을 죽였는데 다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단을,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의 선조들을 막 다 죽였잖아요. 순교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순교자들을 다 살려가지고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같이 낙원에 계시는 거예요. 낙원에서 다 살리셔가지고 낙원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의 보혈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날마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살아났어요.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재앙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차를 탈 때도 아주 간단해요. 예수의 보혈로 이 차를 덮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덮습니다. 사단이 덤비들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엄청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파리를 잡을 때는, 모기를 잡을 때는 에프킬라, 예? 에프킬라를 뿌려야 하잖아. 할렐루야? 제가 어떤 그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모기를 잡을 때는 에프킬라인데, 마귀를 잡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딱 켜놓으면요, 절대 넘어오지를 못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니까, 개미가, 옛날에 그 아파트 사는데, 개미가 막 오는 거야. 개미는요, 막 계속 넘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왔던 우리 그 도연아, 그 사모가 뭐라고 한 거냐, 올 때 개미약 좀 사오래. 한국에서 올 때. 내가 가도 이제 물어봤어, 약국에 가서. 개미가 자꾸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분필 같은 걸 줘요. 분필 같은 걸.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왔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개미가 오는 데다 그 금을 쭉 그어놓으면 개미가 못 넘어온대. 진짜예요. 분필같이 생겼어요. 권사님 있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걸 갖고 왔어요. 진짜로. 제가 분필 같은 걸 갖다가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목 있잖아요. 딱 그어놨어요. 개미가 넘들 못해요. 넘들 못해. 그 선을 하나를 못 넘는다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긁어놓으면 사단이 넘어올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너무 쉬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긁으면 돼. 우리 교회. 저도 어쩐 얘기에 여기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릴 걸 생각해서 또 마귀 따라오고, 마귀가 혹시 또 여러분 좋아해서 따라올까 하면서 제가 다 예수의 보혈로 청소했어. 예수의 보혈로 다 긁어놨어. 한 놈도 안 온 줄 믿습니다. 예, 다 긁어놨어. 내가 보혈로 다 저쪽이랑. 그래서 안전해.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인 무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어. 이걸 가지고도 2023년도에 마귀에게 종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2023년도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